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평안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마가복음 7장 21, 23절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기분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통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막혀있던 일이 풀리는 것.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를 갖는 것은 물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이와 같은 기대와 늘 일치되도록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과했으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요.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고난과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우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나름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규정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오해하고 억측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다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폭신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로는 강렬한 불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 사랑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기분을 달래주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불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궁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열정을 성경 전체에서 그분의 선하심의 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금을 연단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을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불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금인데 금이 아닌 것이 나타납니다. 금 속에 있었던 불순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뜨거운 불은 금을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드러내고 제거하기 위한 더 좋은 금, 더 순도 높은 금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연단하는 불로 임할 때 그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몰랐던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니,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이 우리 안에 불순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은 그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에 대해 간과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삶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막아서는 그 불순물을 다루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을 그 불순물로부터 분리시키기까지 하나님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불순물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을 드러내시고 또 다뤄가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한 번 더 교독하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나의 실체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교회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아멘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폭탄을 던집니다. 이 폭탄을 맞을 때 우리 안에 무언가 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환상이요. 나는 제법 그나마 보통은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착각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겠어? 여러분, 이러한 환상은요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줍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주는 잠깐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를 참된 평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평안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물러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이 거짓 평안을 깨트리는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불순물들이 올라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대부분 불편한 관계를 통해 찾아옵니다.
어려운 상황, 피하고 싶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환경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열이 받는 건 그 사람이 너무 심해서야. 내 상황이 이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 상황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문제의 근원을 상황과 주변으로 돌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게 됩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짓 환상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짓 평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드는 것, 즉 우리의 삶을 혼탁화, 어둠과 괴로움에 머물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무엇이래요? 즉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저항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저항합니다.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오죽하면 화를 냈겠어. 난 제법 주변 사람들에게 인성 좋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이런저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지금 잠시 이 중독의 수단을 의지하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잠깐 그런 것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이고, 주변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할까요? 왜 이것을 그토록 주장할까요? 진짜 착한 사람이어서요? 진짜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요? 진짜 남들보다 덜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 정도면, 이런 착각을 붙드는 이유는 우리가 지독히도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짙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둠을 어둠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방문할 때 우린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비추는 말씀이 임할 때 그 빛을 개방하고, 그 빛 앞에 자신을 개방하고, 그 빛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보단 그 빛을 저항하고요, 그 빛으로부터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을 비추는 진실보다 거짓 평안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인이 뭔 줄 아세요? 그저 행위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비추는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것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를 죄로서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강력한 저항하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시스템의 작동이 무엇입니까?
책임 전가예요. 내 속에 불순물이 드러날 때 그 불순물에 대한 책임을 상황과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내 안에 일어나는 판단과 시기와 탐욕에 대한 책임은 외부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 안에 드러난 불순물을 축소하는 거예요. 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가벼운 죄 아닐까? 아니, 다들 이렇게 사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내 안에 불순물이 드러날 때 그것을 상황 탓, 환경 탓을 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 축소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시도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거 믿고 싶은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거다. 내 본질은 그렇게 아주 심각한 사람은 아니다. 그 거짓을 붙듦으로, 그 거짓 환상을 붙듦으로 우리는 거짓 평안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누군가 미워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살인죄래요. 살인의 영이래요. 형제를 바라보며 라가, 미련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바보, 멍충이 정도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대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죄를 죄로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대충 죄를 덮고 넘어가도록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축소하고 변호하고 방어할 때 결국 사망과 멸망에 이르는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충동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안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거짓 환상을 붙들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그럼 나 정도면 그게 뭐라고, 왜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할까요? 사랑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람은요, 맨정신으로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할 용기가 없어요. 그럼 자신 안에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그 안에 살인의 영,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속이고 죽이는 그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감추고 숨으려 했습니다. 우린 다를까요? 자신 안에 짐승과도 같은 무서운 욕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상황과 내 삶을 뒤틀어버리는 지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 아, 내 안에 헬게이트가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이거 맨정신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마주하려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이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정말 은혜를 알지 못하면 죄로부터 숨어버려요. 내 안에 충동질,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파괴적인 악보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걸 믿지 못하면 누구도 자신 안에 불순물을 마주하고 직면하는 그 자리로부터 도망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다는 것 인간의 통찰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불순물과 파괴적인 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 누구에게?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철저히 죄의 이름을 깨닫는 그 사람,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죄로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이 거짓 환상에 머물도록 우리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평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환상을 깨뜨리시고 나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도록 우리를 지금도 언제나 이끄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하심이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이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 추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선하심을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은혜적인 삶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누가복음 8장 11절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반은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은혜적인 삶에서 돌이키게 되나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 때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줄 모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즉 반은혜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반은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퉈요. 이번 주도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다 주변 사람들의 잘못인 것 같죠.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럴만하게 여겨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반은혜적인 성향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자주 다툴까요? 솔직히 물어보세요. 정말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상대방보다 내가 의롭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다툼과 분열과 판단의 가장 깊은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난 이렇게 교만한 기도는 안 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문자로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 말처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그럼 이 기도의 핵심이 뭐죠? 난 저 사람보다 괜찮습니다. 난 제법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사실 그의 신, 그의 우상은 뭐예요? 자기 행위예요. 자기 오름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최선이 우상이에요. 사실 그걸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애씀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일을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게 돼요. 그 사람들과 다투게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의 마음에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실 그는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에 용서를 거부하고 자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반은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만 보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변과 상황의 악함에 압도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계속 상처받습니다. 계속 삐집니다. 계속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멘탈이 자꾸 나갑니다. 정말 유리 멘탈이죠. 여러분, 너무 쉽게 상처받는 것 마음이 여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는 이유,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신 안에 있는 악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변 사람들의 악에 압도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의 악에 대하여 눈 감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큰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알면 상대방의 악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잘못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은혜 없으면 저
저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그래도 나면 나 정도면 그래 준수하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 즉 주변과 상황들의 악함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도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자의 길을 걷는 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의 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는 죄를 보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악에 허구한 날 휘둘립니다. 부부관계가 개선되려면 상대방이 바뀌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부관계가 진짜 회복되려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알아야 시작돼요.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며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그걸 알잖아요. 상대방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악으로 알면 다른 사람들의 악에 놀라지 않아요. 압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와 참된 연합을 이루는 것, 그를 참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내 인격 수양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변화에 딸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사람이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 없인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악만 크게 보이고 상대방의 악에 압도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정죄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사 우리 안에 세리의 심령을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노력, 내 수고, 내 헌신을 우상처럼 붙드는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은혜를 끊어왔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반은혜적인 삶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자비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사경회에 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은 특별한 사역을 하셨어요. 바로 교도소 사역이죠. 근데 교도소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뉜대요. 하나는 중범죄인과 잡범이에요. 이 잡범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어쩌다 보니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었고 운이 없어서 잡혔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과 은혜에 대해 절박하지 않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단 자신에게 필요한 건 상황의 개선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중범죄자들은요, 그들은 변명할 수 없어요. 그들은 부인할 수 없이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폭력성, 탐욕, 살인, 미움, 이것이 결국 자신 안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범죄자들은 은혜 앞에 더 절박하고요, 복음을 훨씬 더 깊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신학교 사경회에서 수많은 전도사님들 앞에서 하던 이 강사 목사님은 앞에 서 있는 앉아 있는 전도사님들을 바라보시며 손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잡범들아, 이 잡범들아.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전도사님들, 교회에서 신실하다는 소리 많이 듣던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믿음 좋다는 평가 받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고 주의 일 하고자 헌신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그거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반은혜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그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 목사님은 그들의 심령을 깨우신 것입니다. 이 잡범들아, 너희가 잡범인 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잡범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래 나 어느 정도 죄인이야.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의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환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잡범의 상태는 사실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잡범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은혜되지 못합니다. 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마칠게요. 어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 토요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날입니다. 말씀 준비, 사역 준비, 그리고 저녁에 있을 기도의 준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가 오전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과 돌봐주고 나름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날따라 아주 짜증도 많이 내고 다투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제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결국은 버럭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말씀 준비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실로 가서 이제 점심에 오후에 한 샤워를 하며 잠시 몸을 이렇게 느긋하게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하나님의 빛을 구했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났던 이유가 사실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짜증내고 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아빠에게 토요일은 보통 시간이 아닌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고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걸 몰라. 이것 때문에 제가 열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수고와 헌신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화를, 이 분노를 너무 당연시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삶을 보니까 이러한 패턴이 너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덜 화났을 텐데 괜히 애쓰고 수고하느라 더 열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패턴이 저희 삶에 너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임했습니다. 너의 수고를 근거로 아이들을 압박하는 것, 그거 사랑이 아니야. 너의 헌신을 기초하여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것, 그거 은혜가 아니야. 저는 아이들에게 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삶의 흔적이 되겠구나. 내가 나름 애쓴다고 노력했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반은혜적인 삶이구나. 제 안에 있는 죄, 즉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우상시하여 상대방의 악을 못 참아내는 반은혜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비추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날 유단히 심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애가 애답게 굴었던 거예요. 애니까, 아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 자비롭게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제 안에 어떠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쓰고 성실하고 수고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반은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애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 무자비한 거예요. 내가 너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절대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리니. 여기서 죄를 책망한다는 것은 너 잘못해서 혼내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를 죄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씁쓸함을 아는 게 아니라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파괴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욕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보혜사 성령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직 세리의 자리, 세리의 심령을 가진 자에게만 부어집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보게 하는 빛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 거짓 환상을 깨트리는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끌어안는 자리로 이끄시는 사랑으로, 그리하여 다시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비로울 수 있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선하심을 간절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안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 안의 죄를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세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목말라하며 부르짖는 그 세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모든 거짓 평안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완영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완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드러내실 때에 아버지, 저항하거나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방어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삶에 완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나타내시는 그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세리의 심령,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심령과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거짓 평안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환상과 거짓 평안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반은혜적인 삶에서 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는 그 거룩한 불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짓 평안을 붙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착각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자비와 용서를 의지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세리의 심령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심령을 씻겨주시고
우리 안에 세리의 심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 설 수 없습니다. 이 심령과 이 고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용서의 강물이 흘러갈지어다. 모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판단과 정죄는 그치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한 해에 당신의 놀라운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방문하여 주사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